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순서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성회가 오늘 첫 시간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영성 목사님은 1.5세세요. 뉴욕에 오셔서 고등학교 또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지금 타코마 중앙 장로교 아주 큰 교회죠. 거기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참 많은 존경과 또 칭찬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또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 쪽에도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래서 제가 예수 골수당원이네요 그랬어요. 네, 골수당원이 왔습니다. 예수 골수당원 되시는 목사님 또 복음 말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골수당원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 골수당원 돼서 이 세상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참 귀한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산과 물이 아름다운 또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이 서북미 지역 타코마 중앙장로교 온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문안을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준걸 목사님께서 귀한 교회 또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중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981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 봄에 부모님 따라서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생활이 34년이 된 1.5세 이민교회 목회자입니다. 선친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인천 송도 지역에서 한 20년 그렇게 목회하실 때 제가 인천 송도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인천 송도가 신도시가 되었지만 선친께서 그 송도에서 목회하실 때만 해도 주변에 가난한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 회아리 정도는 아니어도 주변에 빡빡 머리에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와서 신발장에 낡은 신발 벗어두시고 새 신발 바꿔 신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주일 오후에 이제 본당이 하나니까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이 끝나면 장년부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고깃덩이가 씹히는 아주 시뻘건 맛있는 찌개를 먹고 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부대찌개입니다. 원래는 꿀꿀이죽이라고 미군들 식사하는 식당 메스홀에서 식판에 있던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제 그거를 돼지 사료로 쓴다고 가지고 나왔는데, 돼지 사료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한 바가지씩 팔면 그걸 가져다가 거기서 냅킨 빼고 담배꽁초 걷어내고 거기다 김치를 넣어서 그걸 팍팍 끓이면 그게 꿀꿀이죽이 부대찌개가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건 줄 모르고 고기가 씹히는 얼큰한 찌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먹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이 들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고프던 시절에, 정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살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던 그것이 오리지널 부대찌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부대찌개에 꼭 치즈가 들어가야 하고 비엔나 소세지와 스팸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간 청년들과 상파울로 서울 장로교회 현지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까샴브라고 하는 상파울로에서 북쪽으로 한 5-6시간 가야 하는 작은 도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장로교회, 건물이 반듯한 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오후에 또 저녁 시간에는 파벨라라고 하는 슬럼 지역입니다. 달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럼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공터를 빌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빌려서 어린이들을 모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BBS에 모여오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 신발도 신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선교팀이 빵 한 조각을 갈라서 햄 한 조각 넣어주는데, 그것이 그날 먹는 음식다운 유일한 음식인 그런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그 빵을 다 먹지도 않고 반만 먹고 반은 주머니에 넣고 그 장소를 떠나다가 덩치 큰 아이들한테 잡혀서 그 주머니에 넣고 가던 빵을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 교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빵을 다 먹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괜히 자기들 동생을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지 그거 가져가다 빼앗기느니 걔들이라도 먹여라. 그런데 그 도시에서 제가 목격했던 것 가운데 가난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들을 사로잡은 절망감이었습니다. 12살, 13살 난 여학생들이 그 BB에서 참석하러 오는데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 12살, 13살 된 사내 아이들은 $25만 주면 청부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감 속에 그렇게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영혼의 빈곤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기후가 온화하거나 특별히 이제 아마존강 유역에 그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합니다. 산모작도 가능합니다. 북반구에서 여름철이면 거기는 남반구니까 여기서 여름에 8월에 내려가면 거기는 겨울인데도 나무에 바나나가 달려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나가셔서 나무에서 파파야를 따서 직접 우리에게 아침 식사 테이블에 나눠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비옥하여 뭐든지 심기만 하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하 자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여건을 가졌지만 영혼의 빈곤이 문제였습니다.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눈앞에 아무것도, 아무런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 내 딸과 함께 멀리 미국에서 여기 브라질까지 너희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슬럼가에 있는 학생들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시골의 농어촌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부모님 슬하에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 생활 수준 향상되는 걸 조사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제가 한 1학년, 2학년 때쯤 되니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으려고 하면 한 반에서 2명, 3명, 한 60명에서 70명 되는 그분들 중에 그랬는데요. 5학년쯤 되니까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라, 손 내려라. 아직 TV가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 6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집에 TV가 없다고 손을 드는 사람 2명이 있었는데 제 손도 올라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사택에 들어오셔서 잠자던 우리들을 깨워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야 아침 식사를 주시고 학교를 보내곤 하셨는데, 그 가정 예배 때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가 브라질의 슬럼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모아놓은 자리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친께서 저를 위해 매일 그렇게 아침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석이가 이 다음에 크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온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6살, 7살 어린 나이에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그냥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이었지 제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가난한 시골 동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저를 위해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하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을 같이 데리고, 사실 제가 단기선교에 제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고 딸을 데리고 간 것은 저희 아내가 그때 워싱턴 중앙장로에서 제가 아마 7년 차였던 것 같은데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8명을 데리고 중보기도 선교여행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저희 아내와 청년팀이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저는 금요일 날 이 청년팀을 데리고 또 남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호준아, 아빠랑 갈래? 호준이는 싫대요. 그 전에 멕시코 데려갔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친구 목사님 댁에 맡겨두면서 내일 엄마가 우즈벡에서 와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그리고 딸만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남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그 선교여행 때문에 식구가 4주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병든 소원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욕심,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은 병든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 이 후손들의 삶에 반드시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은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한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요, 혹 우리 때에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부모 세대에 주님께 충성하면 천대까지 그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세대에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많이 기도를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여러분이 자녀 세대에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사냥대에도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대에 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김하중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 지금 1, 2, 3권이 나왔는데요. 한국 외교관 중에 주중 대사를 6년 넘게 아마 가장 오랜 기간 주중 대사로 근무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나중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젊었을 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황하던 이분이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정말 그 어머님 때의 기도가 쌓인 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권해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SARS, 중국의 그 막 괴질이 유행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갈 때 외국 대사관들은 막 철수하고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는데 김하중 대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가장 필요한 인원만 남고 철수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 내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내가 다 지켜주리라. 네가 기도하면, 네가 주중대사라 있는 동안은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주중대사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막 대사관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 기업들은 자기네 나라 대사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니까 이 기업에서도 그 모든 주상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다 비행기표를 줘서 철수를 시키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이 철수를 안 하니까 삼성, 현대, 한국에서 나온 모든 이 지상사 직원들이 본사에서 항공료 지원이 없는 겁니다. 막 어린 자녀들을 둔 이 아빠들이 마음은 다급해지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로 대피시키려면 자기 주머니에서 이 항공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사님 왜 우리는 철수 안 합니까? 주중 대사가 얘기합니다. 철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그냥 예상대로 막 진행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대사님 괜찮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 전에 이 SARS 괴질 중국에서 보건당국에서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도 대통령 중국 방문 준비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SARS 괴질 퇴치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이 막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곤경에 처한 중국 정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서 이 괴질 퇴치 위한 중국 정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금, 그거를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대통령 중국 방문 2, 3주 전에 괴질이 퇴치가 돼서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SARS가 끝났다. 그리고 SARS가 끝났다는 공식 발표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중국을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너무나 이 김하중 대사를 고마워하게 여기더랍니다. 다른 나라는 대사관들이 다 철수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은 철수하지도 않고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이 전염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면서 대통령 방문까지 조금도 차질 없이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고
또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다가 중국 정부를 막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이 대한민국 대사 김하중 대사, 이 외교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어른으로 모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려고 할 때 사실 중국과 북조선의 관계를 보면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데, 김하중 장로님이 혼자 북경에 찾아가서 북경 외교부의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 담판을 해서 황장엽 씨를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가게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이 한국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훌륭한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면 강사를 대접하고 만나서 이제 기도를 받는 때가 있으면 여러 번 강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네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당신을 왜 기도하는데 당신 뒤에 폭포수 같은 기도가 쌓여 있다. 폭포수 같은 기도가 쌓여 있다. 그 어머니가 김하중 장로님 그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폭포수처럼 쌓여서, 꼭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이 원리인데요, 영적 유산의 대물림 법칙은 축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치스러운 영적인 유산, 부모 세대의 죄악된 모습과 역기능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헌신한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과 죄악까지도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부터 특별히 그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모든 얘기까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주변의 이 수많은 이방 민족,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 나라들을 다 제압하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왕들이 나가 전쟁하는 시즌이 되었는데 사실 다윗은 영토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곳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꼽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낮잠 자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남의 집 뒤뜰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알아보니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라고 하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 빨리 버려야 하는데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 돌이키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범하죠. 근데 말이 간음죄지 그것은 사실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이 명하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간음죄가 아니라 이건 성폭행, 강간입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오니까 빨리 전쟁터에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고, 그럼 특별 휴가를 주면 이 친구가 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이 본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숨기려고 했는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너무나 충신이어서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도 자기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 청와대 경호실 막사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잔치를 잘하고 술을 많이 먹이면 이 친구가 집에 갈까 하는데도 그렇게 술 취했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막사해서 그 다음날 불러서 묻습니다. 너 왜 집에 가지 않냐? 우리 사령관이 지금 전쟁터에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을 자겠습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도 이 아내의 임신을 숨길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일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세웠다가 모든 사람이 후퇴해서 그 사람 전사 당하게 만들어라. 살인 교수죠. 이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비밀 밀서를 써서 봉해서 그걸 우리아의 손에, 이걸 요압 장군에게 전해라. 간음죄를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간음의 살인죄를 범했더니 그 씨앗을 심었더니 자녀들의 삶에 똑같이 성폭행과 살인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황태자가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나쁜 친구의 조언도 아닌 그런 나쁜 얘기를 듣고는, 그 꾀를 듣고는 다말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공주를 황태자가 성폭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심하게 노하지만 황태자를 불러다가 엄하게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기억이 나서 자녀들 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 마귀가 다윗을 정죄하며 송사하며 네가 이런 일이 터졌다고 네 아들을 불러다가 책망할 자격이 있느냐? 네 자신을 생각해봐라. 하여튼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이 장남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불러다가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 공주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런 상황을 보며 마음속에 칼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 깎는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양털 깎는 잔치란 유목민의 문화에서 우리 한국식 문화로 따지면 이게 추수의 명절이니까 추석에 큰 잔치를 벌인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압살롬이 2년 전에 자기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암논, 자기 형 황태자를 그 자리에서 암살해버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왕, 그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 달메에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강간의 살인죄를 범했더니 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장남 황태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성폭행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손위의 형 황태자를 암살하는,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에 살인하는 이런 불상사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부끄러운 죄까지도 대물림되는 것에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그 형 암논 왕자를 암살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 피신 가서 3년 있는데 보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의 얼굴 보니까 다윗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셋째 왕자가 인물도 뛰어나게 잘생겼고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은 죽이고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가 있지만 다윗 마음엔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게 너무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요압이 이 아들을 살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략을 짜서 왕에게 진언을 하게 하고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3년 만에 망명 갔던, 이를테면 형을 죽이고 망명 갔던 압살롬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 마음속에 상처는 계속 깊어만 가고 6년 뒤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손잡고 인사를 하고, 내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면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을 다 들어주고 풀어줄 터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많은 이 국내 대신들의 마음을 다 얻고 군인들의 마음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날 다윗이 야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 우리 궁에 있는 사람 다 죽겠다, 정말 버선발로 도망가듯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들 10명을 남겨두었는데요,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 후궁들을 한 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건 폐륜하죠. 인간의 윤리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전자전 정도가 아니라 아들 세대의 죄가 대물림되는데 아버지 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죄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수치스러운 죄악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동일한 죄가 더 추악한 모습으로,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의 삶에 반복되는 역사를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이치가 세대 간의 영적인 유산에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 부모 세대의 좋은 것을 자녀들이 이어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자녀들이 이어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의 바른 자녀들로 교육하려면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꼭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 이 예절을 가르치려면 부지런히 교육을 해야 하는데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 상스러운 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학교 갔다 온 첫날부터 학교에서 이상한 말 배워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은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부끄러운 것, 나쁜 것, 수치스러운 죄악된 유산, 역기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저절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가는데 너무 채찍맞고 너무 힘드셔서 막 쓰러지니까 그 예수님 지시고 가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가문의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죄악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그 역기능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대물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난날의 그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역기능, 죄악된 것, 우리 때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죄악된 흐름이 우리 대에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유산만, 은혜의 강물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허물,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가장 함께 품고 보듬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 안에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허물된 모습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날에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한번 아내에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내 삶에 또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자아,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이 인격,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가 제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내가 빼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는 잘 보이는데 내 실수, 내 허물, 내 약점은 보이지 않고 또 보여도 그걸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눈은 삐뚤어진 눈, 어쩌면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 영적인 소경이 되어 나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못난 모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죄에 얽매인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악의 유산이,
이 성격적인 결함이, 이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대에 끝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내 대에서 온전히 끝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더 이상 이런 역기능, 이런 죄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축복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과 진실로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 그 자녀들의 삶에 그 축복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는데요.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쳐서 한국에서까지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혼란과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붕괴되는 징조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지 않습니까? 결혼이, 가정이 무너지면 한 사회, 한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를 쭉 연구하며 얻은 결론에도 적혀 있습니다.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과정에도 제일 먼저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다 망가지고 제일 먼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파괴되고 나니까 공산주의 정권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미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동성 결혼 정도만 아니라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는 reparative therapy,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정신과 의사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상담하고 뭐 호르몬제를 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 치료 자체를 불법화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정서적인 이 성 정체성의 혼돈을 가진 티네이저가 부모님께 나 상담을 받고 치료받고 싶다고 해도 찾아갈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싶어도 전문적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이 동성애 성향 잘못된 거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상담하고 약물 치료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불법화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에서도 이런 동일한 법이 주 하원 상원을 지나가는 것,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서명해서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걸 저지했습니다. 건전한 가치체계와 사회 규범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는 동성결혼만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마초 재배, 유통, 판매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8살만 넘었으면 recreation use, 그냥 기분 좋게 꼭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진통제처럼 조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마초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예일대학, 명문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과정을 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장래가 촉망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워싱턴 주에 가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그걸 판매하는 일을 하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일대학에 가서 MBA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런 훌륭한 대학에 가서
그런 공부를 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빈곤을 퇴치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도 될 터인데, 무엇이든지 돈이 가장 많이 벌리면 도덕적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상관치 않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의 어두움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죄와 역기능, 지난날의 부끄러운 그 모든 실수,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청산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이 수치스러운 죄악된 역기능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앞날이 더 암담하다는 지금 시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한국도 이 청년 취업이 큰 문제인데요. 청년 실직이. 미국에도 요 근래 데이터들은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한 3분의 1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 가운 직장을 취직하고요. 3분의 1은 직장이 없고 3분의 1은 그냥 알바 수준으로 자기 커리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임시 직장에 가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A 지역에 이제 저희 교회 자란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LA 지역에 내려가서 그 2세들 또 팬 에이션 아시아 이민자 2세 3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40%가 직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모습. 작년인 것 같아요. 휴스턴 시장이 시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막 사용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 원고를 막 내라고 해서 미국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몇천 권을 보내주셨다고 하죠. 휴스턴 시장이 백아웃 했는데 결혼식을 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지역이 미국의 커피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뭐 시애틀's 베스트, 스타벅스, 심지어는 여러분 코스코에서 커클랜드 커피도 시애틀에서 오는 건데 그 커클랜드가 시애틀에 있는 한 타운 이름입니다. 코스코 1호점이 시작되었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애틀의 스타벅스에서 이 뮤지엄 수준으로 자기네 콩을, 커피 원두를 세계 곳곳에서 가져와서 그걸 볶는 공장을 뮤지엄 수준으로 로스터리를 차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관광처럼 모시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유니섹스 화장실입니다. 그냥 한 입구로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서 물론 각 칸마다 문을 달아 놓았지만 유니섹스. 화장실 그냥 유니섹스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름방학 때 대학교 캠퍼스에 수영장이 크니까 여름에 썸머 캠프에 스윙 캠프가 있었는데 5학년, 6학년 여학생들이 수영 끝나고 탈의장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정체성에 혼돈이 온 한 남자, 22살 된 남자, 몸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아직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는 여자라고 여자 탈의실에 화장실에 들어간 겁니다. 정체성 혼돈에 빠진 그 한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 수십 명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도리어 정부가 법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수한다는 이런 엉뚱한 이름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아마 프리스쿨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메리는 마미가 2명 있다. 자니는 데디가 2명 있다. 아빠는 하나고 엄마는 하나여야지. 자니는 게이, 아빠가 게이니까 걔네는 아빠만 둘이다. 메리는 부모가 레즈비언이니까 마미만 둘인.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그 어느 시대보다 중보 기도가 더 절실히,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먼저 한 곡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눈에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 부르짖는 마음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여,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정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늘 문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못난 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역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이 모든 죄악된 형상, 이 잘못된 것, 하나님 우리 세에 온전히 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대에 온전히 정산되게 하시고 끌어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유산, 축복의 유산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악과 역경이 정산되게 하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신랑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격려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 모든 죄악된 유산이, 역기능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우리 부모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죄악된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는 온전히 축복의 강물만이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이미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며 돌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때의 이 모든 죄악의 흐름이 청산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